안녕하세요. 저 지난주 한 주 빠졌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저기 계신 분 믿음으로 인사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오늘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운동 되게 열심히 하는 거. 네,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쭉 봐가지고 가장 젊고 열정 있는 그 예배하는 그 청년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폐활량을 늘리느라고 사실은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제가 목사다 보니까요, 늘 만나는 분들이 성도분들이세요. 교역자분들 아니면 믿는 무리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동호회나 이런 데 일부러 들어가서 소속돼서 거기서 활동하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하나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운동을 또 열심히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운동하는 곳에 이렇게 가보면은요, 그러면은 어디서 오셨냐고 너무 반기면서 혹시 무슨 일 하시냐고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는 가차없이 그냥 저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갑자기 동공이 떨립니다. 네, 이분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되게 궁금해 하다가 목사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근데 저는 이런 거 기대했거든요. 개 중에 어떤 믿는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손을 불쑥 내면 목사님이세요? 저도 어느 교회 다니는 청년입니다. 저 집사입니다. 이러면서 손을 내밀면서 반갑게 이렇게 대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리도 없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명단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수상한 이름의 명단이 있지요. 네, 뭐 예를 든다면 모 요셉 씨, 모 요한 씨,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이름을 가지신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여쭤보면 혹시 교회 출석하십니까? 물으면은 되게 멋쩍게 머리를 극적이면서 사실은 저 모태신앙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한창 막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운동할 때 전화기들을 놓고 하시잖아요. 거기서 벨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리는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그 멜로디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사까지도 쩌렁쩌렁 그 운동장을 울릴 만큼 막 그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벨소리지? 이렇게 봤더니 어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이 멋쩍게 막 달려오시더니 전화를 이렇게 숨어서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 모임 때 술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물어봤더니 쓰는 숨을 지면서 제가 안수 집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믿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 스텔스 기능을 장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투기나 이런 거 보면은요, 적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하게 스텔스 기능이 있는데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도 그 기능을 탑재하신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좀 의문을 갖죠. 혹시나 자신이 성도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시나?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러시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내 삶이 아직 조금 거룩하게 좀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나 보고 예수님 얼굴에 먹칠할까봐 그래서 이렇게 숨기나? 다양한 생각들을 제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참 재미있습니다. 믿는 성도들하고 이야기할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근데요, 조금 이렇게 친해지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을 많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 자식 자랑, 돈 자랑, 사업 자랑, 집 자랑, 건강 자랑, 자랑이 줄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눈을 마주치고서 그분 얼마나 좋으시냐고, 얼마나 좋으시냐고. 그분들과 그런 관계 맺음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다 보면은요, 그분들이 분명히 이전에는 자식이 자랑이었고, 돈이 자랑이었고, 사업이 자랑이었고 그랬었는데, 조금 더 저와 같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속내를 드러내면서 그런 표현들 써요. 자식 문제, 돈 문제, 사업 문제, 집 문제, 건강 문제. 이전에 자랑이라고 표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분들 안에 있어서 늘상 다가오는 문제들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할 때에 제가 그 귀 기울여서 같이 듣다가 제가 문득 그분들에게 먼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그거 놓고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분들 반응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손살이 치면서 됐다고, 난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럴 것 같죠. 근데 제가 그거 가지고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들의 얼굴이 확 피어나세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의 모습들을 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막상 커다란 문제나 어려움이 닥치면 참 기댈 곳이 없구나. 의지할 대상이 그 안정감의 기반이 없구나.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오늘도 함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막상 커다란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의지할 대상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어쩌면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의 습관처럼 제가 하나님 의지하죠. 제게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여러분들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방법대로, 내 노력대로, 내가 힘 닿는 대로 이렇게도 노력하고 저렇게도 노력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정작 더 이상 할 수 없을 그때쯤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짧게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영적 원리와 해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의 말씀의 그 스토리는요, 대부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3대 연합군이 똘똘 뭉쳐서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쳐들어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그분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돌파하고 반응하며 나갔는지가 사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가 했었던 첫 번째 모습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표현 쉽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전혀 자신만 믿고 내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찾는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 찾지 않아요. 기도 안 해본 사람은요, 그 상황에도 기도 못합니다. 저 밥 먹을 때 늘 기도해요. 거의 1초도 걸리지 않는 그 시간이 여러분 기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여러분, 기도도 기본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다급하니까 우리가 깜짝 놀라거나 당황했을 때 외마디처럼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이런 표현들로 반응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미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풍요의 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 바알을 쫓고 있을 때 그 모든 우상을 회파시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따르도록 백성들을 지도했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4절 말씀에 주목할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은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 아사왕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하나 배워왔던 것이죠. 물론 그의 아버지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부분에 완벽했던 왕은 아닙니다. 말년에 실수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이고요, 우상을 회파했었던 왕이고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왕이고요,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그 적들을 무찌를 만한 힘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구하여 그것을 넉넉히 이겨냈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유다의 종교개혁까지도 단행했던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왕의 신앙을 본 대로,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한데 뭉쳐서 쳐들어올 때에 또 다른 그 어떤 선택도 하지 않냐고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에게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저는요, 평생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생 저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셨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 서재문을 열 때마다 그냥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모습. 주영아, 기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서 온전히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몇몇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잠시 이야기했었던 기억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 대학 시절에 매주마다 시골의 그 마을에 제가 이 아버지 목회를 도우러 내려갔었어요. 매주마다. 근데 매주마다 저희 아버지가 그 터미널에 나와서 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교회의 그 허름한 봉고차 있잖아요. 그것을 터미널 앞에, 시골 터미널 앞에 세워놓고 저를 한도 끝도 없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제가 내려서 아이고 아버지 오늘도 왜 나오셨나 하고서는 아버지한테 달려가려면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려고 보니까 거기 따뜻하게 이렇게 붕어빵을 이렇게 갑자기 배고파지네. 네. 붕어빵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 아버지 하나 갖다 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주워 담아가지고 그래서 비가 오니까 가슴에 이렇게 품고선 막 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선 차문을 열고 들어가지고 아버지 저 버스 한번 타면 금방 들어가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해맑게 웃으시면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만 보는 것만도 은혜로웠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 따뜻한 붕어 방금 만든 것 같은데 아버지 이거 하나 드세요. 드리고선 저도 이제 그것을 꺼내서 한 입 베어 물려고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붕어빵 하나를 들고 갑자기 쓰고 계시던 모자를 벗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절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다시 모자를 쓰시고선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만나게 그것을 드리시죠. 설명하지 않아도 저는 저의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이것이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의 그 모습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좁은 차 안에서 누리며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여기 계신 분들, 어쩌면 가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지금 어쩌면 그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도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저희 집에서는 저 혼자만 예수 믿어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게 힘쓰고 그분을 배워가고 그분을 경외하는 법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특별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 여기서 열심히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하며 춤췄어요. 네, 왜 왔는지 아시죠? 네,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선생님이. 우리가 맨날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열심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남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몸소 실천해 주세요. 아이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기 3,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님 앞에 간절함이 묻어나 있는 그 기도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워. 두렵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 놀랍고 무섭기 때문에 다짜고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간청하는 모습으로 착각하면 그거 오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 우리는 그냥 간구했다. 여호사밧이 주님께 간구했다. 백성들이 모여서 주께 간구했다 라고 한 그 표현의 의미는 다름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비는 기도였다.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기도의 본질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한번 죄송하지만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또 다시 한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가리워진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그분 앞에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계획하신 분의 의도를 여쭙는 거,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타나는 그 일들을 아이고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그런 일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안에는 날아가는 새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한마디로 아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원대한 계획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뜻을 헤아려 알기 위해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금식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금식을 너무 쉽게 표현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폄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건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위기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기도 또한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그분의 뜻을 그렇게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의 뜻을 알기에, 그것을 묻기에 온 힘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취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서 있다라고 하는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원어의 표현은 머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표현한다면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머물러 있었을까요? 왜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많은 신앙인들의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간구했다면 그것으로 that's it, 끝인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었으면 그분의 대답이, 그분의 응답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덮어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아내, 자녀,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왕이 자신들의 충신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되잖아요. 선지자 그냥 한 사람만 세워놓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자리에 왕과 백성들, 아내와 자녀와 심지어 아주 어린아이, 그 당시에 사실은요, 아이들이나 아녀자들 같은 경우는 표시도 하지 않던 시대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장면,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우리가 그렇게 모여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간구한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다린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더 깊이 성숙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 더디게, 또한 우리가 온통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 앞에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다가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모면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같은 순간들을 종종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렴풋이 이전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장면이 떠올랐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예배 컨퍼런스를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준비 모임을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땅도 넓지만 거기에는 한 150여 종족이 한데 뭉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언어도 다양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러시아어를 한 90%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그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계획할 때 이번에 그럼 컨퍼런스는 우리가 러시아어로 준비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지금 카자흐스탄인데 왜 러시아 말을 쓰려고 하냐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목회자분들이. 전 그래서 내가 말을 잘못했나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구소련에서 이 나라가 독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분들은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카자흐 사용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런 밑바탕의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가 쓰는 언어였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것을 사용하면 우리가 설교도 찬양도 그렇게 몰아가면 되니까 라고 저도 단편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가 꺼낸 다음부터 이쪽에서 저쪽에서 목회자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이게 좀 쉽게 그러냐고 그러면 알겠다고 하고선 정리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동안 이 문제로 말미암아 오랜 동안 쌓여왔었던 그런 앙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고 또한 이곳 가운데 역사하실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내적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나를 높이며 찬양할 수 있겠냐? 이 분위기에서요. 다들 모두가 한데 모여서 예배하려고 모인 자리가 아니라 막 서로 막 질타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여기서 부흥을 선포하면서 부흥을 노래하면 어떻겠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말씀에 이 분위기나 모든 것 상관없이 그냥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기타를 들고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줄 아는 말은 그 당시 한국말밖에 못했으니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찬양을 그냥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노래가 한 소절 한 소절 불러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 방 안의 영적인 기류가 확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서로 막 다투던 그 목회자분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본인들 스스로가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모두가 자기의 언어로 이 부흥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이 부흥 찬양이 그 나라 전역 안에서 다양한 언어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곡을 부르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언성 높였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걸 제가 주도하거나 이렇게 하십시오 했던 게 아니에요. 갑자기 부둥켜 안고선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지옥을 본 것 같은데 갑자기 천당으로 순식간에 바뀐 이 분위기는 뭐지? 정말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그냥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잠잠히 그분을 기다릴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들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야시엘의 입을 통하여서 그 싸움은 너희가 싸울 싸움이 아니다, 바로 그 싸움은 내게 속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왕과 백성들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그들이 했었던 반응은 바로 하나님 그분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에 그 여호사밧 왕이 그 서 있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경배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 앞에 경배하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거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현상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나타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붙들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행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쟁을 앞두고서 갑자기 거룩한 예복을 입은 예배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려면 말과 병거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모든 이들로 하여금 거기서 특별히 사람들을 선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앞서 나가며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서 이러한 적진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마당에 여러분, 칼과 병거로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만 붙들고 그냥 거룩한 예복 입고 앞서 나가면서 주님의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중에서 착출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가시겠습니까? 지금 적이 눈앞에 쳐들어오고 있는 그 와중에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 사실 전부였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에, 말씀에 기록된 구절을 보면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들이 드린 찬양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호탄과 같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적들은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갑자기 서로 도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거기를 주님이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과 세일산 거민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척과도 같아요. 모압과 암몬은요,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세일산 거민은요, 에돔, 다시 말해서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야, 너희들 이 족속들은 털끝 하나 건들지 마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들을 정복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었어요. 근데 이들이 오히려 유다를 집어삼키러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털끝 하나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이 찬양할 때에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셨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장에 나가왔더니 그 모든 병사들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전리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전리품의 수가 어마어마해서, 그래서 싸우느라 3일 걸린 게 아니라 그 전리품, 그 보석들, 그 의복들, 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취하는데 3일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에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을 발견할 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의 머릿속에 매뉴얼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날마다
그 신실한 삶을, 경건의 훈련을 해오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내가 쉽게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것 같지만 그렇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믿음의 선진, 여호사밧이 이랬더라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왔었던 그 일반적인 삶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난 그 순간에도 어김없이 루틴처럼 자기의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 맞추며 나가는, 그래서 묻고 머물고 듣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변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고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날 내게 찾아온 이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이 순간들을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일궈 나갈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할까요? 네.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해도 될까요? 네,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면은 이 고백 드리고 단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결정하시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니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한 번 더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거룩한 두 손을 좀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텅 빈 것 같고 문제를 만나도 의지할 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것들을 저는 삶에서 실질적으로 목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섬기면서도 불구하고 혹시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에 당면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차선책들을 끊임없이 찾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의 역사의 그 경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봐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답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혹시나 지금 여전히 한 번도 그러한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번도 주님 앞에서 기도로 부딪혀 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붙들고 그분 앞에 잠잠히 믿음으로 머무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신 그 사실이 있다면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그렇게 빚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여호사밧이 문제 앞에서 홀로 기도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머물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세한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문제를 만나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한번 혹시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가 같이 이 공동체가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좀 용기를 내서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 주변에 계시면은요, 여러분들 좀 곁으로 좀 찾아가 주시겠으면 꼭 굳이 몸에 손을 얹거나 그러지 않아도 좋아요. 그렇지만 가서 좀 손을 펼치셔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브레이크드로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한번 손을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분들 주변으로 좀 찾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뒤에도 계시고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은요, 외면하지 마시고, 요 앞에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 같이 가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홀로 기도하지 마시고 같이 가주세요. 예, 같이 찾아가셔서 우리 손을 뻗치시고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상정한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찾아가 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밝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문제를 만났을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그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늘 목도할 수 있는 신앙의 생활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하며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염두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그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 여호사밧과 같이 주의 얼굴만 구하며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그것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여기는 모든 청년들과 또한 가정과 높은 뜻 푸른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